이 시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 돌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드리워 있는 절망의 먹구름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이라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 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한 저희들의 어둡고 캄캄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내온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약하고 어리석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빛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기준에 따라 살아온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부활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아버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게 하시고 저 자신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도록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너무나 모른 채 입술로만 아버지 외쳤던 저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을,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입술로만 내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주님 함께 드림으로 아버지 진정한 감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한탄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주님의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풍성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제단과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속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가 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치 않으며 오히려 기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일 세우신 목사님을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치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좀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강한 손으로 그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커가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또한 이곳의 교회에서 11시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더욱더 복된 주일로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이곳에 모이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 잘 하셨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며 또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고난주간 영상도 많이들 함께 보시며 말씀을 묵상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어서 주일 예배만 보고 계시는데요, 새벽 기도회도 당분간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상집은 마쳤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묵상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매일 돌보미들을 통하여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받지 못하시면요, 교구 담당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전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모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본을 보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꼭 씻으시고 마스크도 꼭 쓰시고요, 마음에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으시겠지만 접촉은 금하시는, 눈으로 인사하시고 손짓으로도 인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예배 순서지도요, 매주 이렇게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지를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있으시니까요, 가져가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시거나 혹은 알려주실 일들, 혹은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또한 슬픈 일들이 있으시면 담당 교구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들이 또 있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하는 인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호이지만 오늘 여러모로 새롭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이라 감사하고 또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과 함께 만나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두루두루 감사하네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믿음, 주님을 향한 감사, 사랑, 하나님이 다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고 꼭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또 자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 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릴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성령으로 보내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다시 마음껏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그날까지 평강 중에 거느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리두기를 최대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악수는 못하지만 들으면서 반가워서 인사도 하곤 했지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하트라도 날리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선희 원사님은 조금 이렇게 앉으면 그 의자에 앉으셨군요. 난 다른 의자에 앉으셨나 그랬더니. 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우리 화성 권사님 내외도 오셨네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4층에도 많이 계신데, 자,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잘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함께 봉독에 받겠습니다. 춥지 않으신가요? 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다시 봉독에 받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소망하시면 아멘.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믿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살기 원하시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 그리고 그 결과로 초래된 불행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고 그 죄값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겠기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사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우리가 호칭하고 소위 일요일 날 예배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이틀 지난 주일 오늘을 기념해서 주일이라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매주일 예배가 부활주일과 같아야 되고 매주일 예배를 부활주일처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진정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고 또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은 자답하고 확실히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해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완전히 육신이 죽었다가 다른 존재로가 아닌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영원히 죽고 썩지 아니할 영체로 부활하셨던 그 일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믿으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혹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잠깐 사라졌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부터 미리 예언하셨던 일이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분명 부활은 가능했었고 확인됐었던 바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죽었던, 그래서 장사 지냈던, 그리고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던 그 몸을 다시 살려내신 기적적 사건이었고 역사적 사건이었고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지상에 며칠간 더 계셨죠? 40일이나 더 계셨어요. 미련이 있어서 애착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부활이 있다. 내가 부활했다. 부활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약속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까지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다시 아멘 합시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건 죽음을 감수해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도 처참하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가장 결정적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 며느리, 후손들이 직접 그 산 경험, 산 체험, 산 증거들을 전래 들었어요.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그 핍박, 그 고초, 그 어려움, 그 유혹, 그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이거를 다시 한번 견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고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코로나, 이 지구상의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과 또한 공포와 아픔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어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유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가운데 자연이 신음하고 인간이 신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읍시다.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며 담대합시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연로해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히 안식할 처소를 또한 마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믿으시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것들, 또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모저모로 돕고 계시다 했는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한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끝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고 잊지 말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셨고 살리셨고, 그 다음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 그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했던 은총이고 권능이 아니라 그 살려주시는 은혜를, 그 권능을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할렐루야, 동일하게 베풀어 주셔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믿어져요? 믿어주십니까? 믿읍시다. 믿으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걸 확실히 믿었기에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를 믿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과 동시에 그 동일한 권능으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와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동시에 발견하고 믿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그 권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인하자, 발견하자, 믿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코로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늘 함께 한다는 믿음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무디어졌거나 혹은 잃어버려졌거나 희미해졌다면 예수님의 부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나의 부활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죽음에서 부활시키기까지의 그 놀라운 권능이, 다 같이 해봅시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게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 하나님의 권능이 늘 나와 함께 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까요?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간직하고 이 신앙을 활용하며 살아야 믿음을 따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진정 부활신앙이 있나? 아멘은 했는데 진짜 있나? 한번 확인해 보면서, 있다면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려고 노력합시다. 없다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하는데 내게 이런 모습이 혹 없다면, 입으로는 겉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죽음을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이 땅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비교적 삽니다. 동시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상태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권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 때에 그 태도와 모습이 다르답니다. 1973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국민들은 이디 아민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최고의 독재자 밑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며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간다 교회의 최대 교회였던 교회 목사님인 케파 셈판기 목사님은 부활주일날 7,000명 남짓한 교인들이 모인 예배에서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설교한 이후에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5명의 괴한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문을 닫고는 그에게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비밀 경찰들로서 독재자 이디 아민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암살해버리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샘판기 목사님은 이것을 감지하고 순간 잠시 생각하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요, 나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소. 단지 죽기 전에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은데 2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소? 암살자의 지휘관은 동의했습니다. 샘판기 목사님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암살자 지휘자의 표정이, 그 험악하고 살벌했던 표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드럽게 변해 있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져 갔더랍니다. 이 실화입니다. 샘판기 목사님은 그 이후 간증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영생을 믿을 때에 총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꽃 피우지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리고 비겁하게 때로는 부끄럽게 살게 하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이처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담담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고 담담하게
맞이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신앙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법이 없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나의 부활, 그것을 믿는다면 쉽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것만도 고맙고 그 은혜도 놀라운 것일진데 지금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스승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생기가 필요할 때 생기를 주시고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를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 그 은총으로 내 생애, 지금, 내일, 모레, 그리고 내 미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에 세상 사람들은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늘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생전에 함께 하시며 내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기쁜 수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주시리라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도 떨쳐내고 잠시 불안할 수 있어도 불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서고 딛고 일어서며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산 믿음이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던 증거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모진 고난, 모진 어려움, 모진 두려움, 모진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게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날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인생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는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던 비결,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같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바울과 같은 믿음과 삶의 비결과 삶의 노하우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였나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우리 보고도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까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비결이 있지. 아니, 어떻게 가난하고 힘들 때, 아니, 어떻게 높은 자리 올라가 풍요하고 넉넉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그걸 잘 지키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노하우가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내가 터득한 게 있다. 그리고 짠 이야기하며 당신들도 요렇게 요런 비결을 가지고 살아봐. 자, 그게 뭡니까? 그 다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죽었다가 살아나서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았더니 나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진정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쉽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진취적이고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늘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활성화되고 가득하게 되고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믿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답니까?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움켜쥐고 쌓으려고 하기보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려고 한다. 진짜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움켜쥐고 쌓으려고 하기보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려고 한답니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 왜일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막 내 목소리가 막 커져가지고 약간 목이 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부활한 걸 보니까 부활해서 또다시 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게 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삽니까? 쾌락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 물불 안 가리고 다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기 쉽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며 움켜쥐고 쌓으려고 내가 이거 다 쓰고 가야 돼. 나를 위해 다 쓰고 가야 돼. 자신 위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고 내 사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되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요즘에 N번방인가 뭔가 들어가가지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했다가 이제 다 수십만 명을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 수치와 그 불명예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생깁니다. 순간이 전부이고 지금 전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젊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옥에서, 아니 역사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그리고 고통 중에 멸망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게 하는 단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믿기에 정말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응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고 움켜쥐고 쌓으려고 하고 살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기부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빌 게이츠 같아요. 지난 주간에 빌 게이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러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가 정상도 아닌데. 왜? 빌 게이츠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 한 번 인터넷을 클릭하고 쓸 때마다 그의 재산으로 돈이 벌려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윈도우 시스템 만들어서 그의 재산은 말로 세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재산 90% 이상을 다 이 땅의 전염병, 기아 이런 것을 퇴치하는데 이미 다 기부해놨어요. 아프리카 후진국에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 인류는 바이러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기부했어요. 여러분, 그 두 내외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재단이 그가 기부한 그 돈 가지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투자해 주어서 빨리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기를 전 인류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여자가 이번에도 지난주에 100몇억 원을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 기부했어요. 그들이라고 돈이 아깝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기에 자신만을 위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살리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증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져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그리고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이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집마다 와이파이가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데이터 많이 들어가서 돈 많이 나오려고 끄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어가지고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파이 돈 많이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보태줄게. 돈 많이 나온다고 끊지 말아요. 순간 짧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안 돼. 은혜되고 있으면 아멘. 아직 다른 거 동영상 안 보고 이거 예배 잘 드리고 제대로 드리다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딴 거 보는 데는 데이터 요금 아깝지 않은데, 수다 떠는 데는 아깝지 않은데 예배 드리는데 아까워해서야 돼갔어요. 나도 짧게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말고 제대로 합시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래야 신천지 이런 데 넘어가지 않아. 어설프게 알면 넘어가. 잘못 살아. 자, 함께 확인합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사람들,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나눠주는 거야. 자기 걸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자, 그 다음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이 뭐 다른 사람들인가? 왜 그랬냐? 자, 그 다음 봐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도 부활해서 언젠가 천국 갈 거다. 이 땅에 거 다 놓아두고 천국 갈 거다 라고 설교하고 증언하니 그 다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옴소. 왜냐?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어디서 부직부직 소리가 나지? 여기서. 목사님, 예수님 죽었다가 천국 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고 주님께 칭찬을 듣고 칭송을 듣고 구원에 참여해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먹고 입고 쓰고 뭐 하는 것에 올인하고 살았는데 잘못 살았군요. 그저 이 땅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정도, 그저 인간답게 그저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우리 교회에 어렵고 가난하고 이 사회에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거 다 가져갈 거 아니고 놓고 갈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 가지고 나눠주고 싶어요. 집 팔고 땅 팔아서 가져와서 목사님한테 드리며 헌금했더니 그것 가지고 다 나눠줬어. 그 지역의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안 믿어져서 아멘을 안 하나? 못 들은 척 하려고 아멘을 안 하나?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진짜 부활을 믿는 거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천국을 믿는 거요.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주머니만,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서 자기만. 마지막 하나. 아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냥 우리 부활한다고 끝나면 그냥 좋겠구만. 뭘 또. 우리도 부활해야지요. 그러려면 부활할 수 있게 살아야지요.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만 한다고 저절로 부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진짜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기쁜 날 아니요? 마지막 하나는 영원히 기억되고 헛되지 않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지금처럼 독립해가지고 독립된 나라, 지금 어저께가 정부 수립 101년이 돼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주류로 살아왔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헐벗게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들이 사실은 진정 애국자고 이 땅의 주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뒤바뀐 역사, 이 뒤바뀐 현실을 되돌려 놔야 하고,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친일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았던 이들, 지금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때 알았다면 친일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영생을 믿는다면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헛된 일에 힘쓰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인정받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힘쓰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몰두하고 힘쓰며 삽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며 힘쓰며 사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육신적인 일, 세상의 일, 사람들의 일에 수고와 애씀을 다 집중하며 삽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김치 이거 오늘 예배 드릴 때 볼지 모르지만 오이 통지하고 무슨 식혜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한 1, 2년 동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왔더라고. 그동안에 이 일 저 일 사람 만나고 뭐 하는데 다 바빠서 못 왔는데, 부활주일에 오려고 그랬는데 온라인이라 못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다 헛된 걸 알았어요.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왜 영원히 기억될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1장 1절이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달읍시다. 시작! 1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따라해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전에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아껴주고 살려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희생했던 거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기회 주고 뭐 한 거, 우리 후세대들은, 그 장본인은 시간이 지나면 다 뭐 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줄 모르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어, 그러고 씁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지 않으려면 진정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며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산답니다. 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사는 걸 믿기에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헛되지 않을 일을 이제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면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 했다 뭐 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돈이 얼마였고 집이 몇 채였고 기업이 얼마났고, 천국 가면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별로 기억해 주지도 않아.
뭐가 영원히 기억되느냐? 자, 요것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믿으시면 아멘. 뭐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일만이, 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쓴 일만이 헛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보응과 보상이 있을 줄로 깨닫고 믿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응과 보상이 역사의 길이 남고 영원히 남을 줄로 믿는다면 이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 같이 누구의 일에?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부활하는 날, 우리 죽는 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고 영원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소원하면 아멘, 이렇게 될 날을 기대하면 아멘.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능함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 예물을 드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축하해서 생일 축하금 드리듯이 그런 의미로 드리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내게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평안하게 살고 죽음조차도 담담하게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쌓아두고 움켜두고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원히 기억되고 헛되지 않을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날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부활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정녕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가 돌아보며 내가 부활을 믿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증거, 부활의 예표가 되어주시는
내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기대감이 생겨지게 되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가서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주님을 믿고 오늘의 이 두려움과 이 불안과 이 염려와 이 유혹을 이기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이런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며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부활의 예표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며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권능이 우리를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걸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죽음 이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살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될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소서. 주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은혜를 덧입어 살며 부활 영생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든든히 가지고 한 주일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극복합시다. 주위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 이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총선 있는 주이기도 한데 꼭 투표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골고루 또 필요를 따라 임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과 권능과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 성령의 강권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 지도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믿음과 몸과 마음과 예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교우들 모두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와 군에가 있는 아들들, 해외가 있고 또한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들,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고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린 모두 위에,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이 백성, 이 강토, 이 강산 위에, 그리고 이 인류 위에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박수합시다. 나가시다가 화장실 들르시거나 손 소독제로 다 소독하시고 손 세척하고 가시기 바라고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이거 끝나고 확인 좀 할게요. 스피커요.